자, 평화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만나게 된 문상효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맨 처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셨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유년부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초등부에서 계속 꾸준히 예배를 드려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러니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의 부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2절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갑작스럽게 추운 날씨가 다가왔습니다. 주님,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감기에 안 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일상생활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면서 제가 읽을 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폴리니의 동굴 고립 실험이라는 혹시 실험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화성 탐사를 떠나는 우주 비행사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우주선에서 오래 지낼 경우 그들의 몸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변화들을 알아보려 했어요. 폴리니의 동굴 고립 실험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탈리아의 여성 스테파니아 폴리니는 131일 동안 미국에 있는 로스트 동굴에서 혼자 살아가기로 했어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품은 제공이 되었고 인공 조명, 침구, 농사를 짓는 도구나 간단한 요리 도구, 또 외부와 주고받을 수 있는 컴퓨터와 관찰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것에서 폴리니는 꼭 해야 할 일은 없었어요. 그냥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되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곳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그리고 스스로 살아갈 자신이 있나요? 오늘 말씀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신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으로 말이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본 모세는 어찌 된 일인지 자세히 보려고 나무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하였을까요? 거절하였을까요? 아니면 예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였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어요.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되물었어요. 사람들이 너를 보내신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하여라. 모세가 하나님께 물은 제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은 것이 아니에요. 이름은 그 사람의 신분과 성격과 능력을 담고 있기에 모세는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물은 거였어요. 모세는 자신이 그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도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지를 물으신 것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430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이 믿는 신들을 과연 누가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의 강력한 신들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말씀 처음에 이 이야기를 했었죠. 폴리니의 동굴 실험. 이 동굴 실험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 그림에도 나왔듯이 폴리니는 몸이 깊이 병들어 있었어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동굴에 혼자 있다 보니 생체 리듬과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 했지만 시간 감각이 점점 사라져 기억력도 크게 떨어지고 감정 조절도 힘들어서 울거나 웃기를 반복했습니다. 영양가 높은 음식을 꾸준히 먹었지만 9kg를 빠지고 비타민 D를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이 점점 몸에서 부족해 갔습니다. 이 실험으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요. 사람은 단지 생명을 유지하는 조건이 있다는 것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따사로운 햇볕도 받아야 되고 산책도 해야 되며 때론 일부러 비를 맞으며 깊은 생각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기도 해요. 지식과 지혜를 배우기도 하고요. 심지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라도 하루에 몇 마디를 해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였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어떠한 도움도 필요 없는 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스스로 존재하세요. 불꽃이 타오르려면 탈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느 것도 태우지 않고 홀로 계속 타오르는 불꽃처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세상이 창조될 때에도 홀로 계셨어요. 세상이 어둠으로만 공허하고 가득 차 있을 때 끊임없이 그 주변을 운행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는 항상 피조물 곁에서 세상을 다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도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돌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들과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완전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세요. 또 오늘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반드시 함께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세요. 이것을 믿고 기억하고 언제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할 것은 아직 부산에도 코로나19가 많이 퍼져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예배는 당분간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항상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유년부에서 올라온 초등부 학생들 당분간 이렇게 대면으로 못 보지만은 여기 제 얼굴 보이시죠? 제 얼굴 보는 대로 저도 인사를 할 테니까요. 저 누구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면은 저도 감사히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아직 만나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항상 함께 인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조동부는 이렇게 문제를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알려주셨나요? 답을 하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달란트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1등은 이제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갔죠. 5학년의 서사랑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분기별로 잘라서 특별한 상품까지 드리는 것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